주보에 보시면 요한복음 8장 31절에 되었습니다. 신약입니다. 신약. 지난주에 이어서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41절까지 31절에서 41절까지. 자, 다 펴시면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사람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할 것이거늘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이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들을 하는도다.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아멘. 자,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입니까? 오늘 설교 제목이 아버지의 아들과 자녀, 아버지의 영원한 아들과 자녀에 대한 제목입니다. 자,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그리고 그것도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는 우주와 만물이 생기기 전부터 예수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아들이십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통해 아들 곧 자녀를 창조하기 원하셨습니다. 영광과 사랑이신 자기 아들을 통해 하늘에 속한 영광스럽고 존귀한 자녀로 창조하기 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께서 창세전에 그 아들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그 영광, 그 사랑, 그 존귀가 어마어마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그 영광을 우리가 그 아들을 통해서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들의 영을 통해서 우리가 바로 아들 둘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아버지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세상에 참 놀랄 일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이 계시는 걸 믿을지어다. 이렇게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믿음의 주가 되신, 믿음의 완벽한 분이 되시는 그 예수께서, 그 하나님의 아들께서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들로 자녀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원한 영광과 사랑으로 교제하고 나누셨던 그 아들을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즉 하나님의 아들은 아담의 죄와 사망의 몸으로 살아가는 사람의 몸을 입고 성령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출생하셨습니다. 여자의 몸에 출생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장 34절 35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고 했습니다.
자, 나는 남자를 모른다고 합니다. 누가요? 마리아가. 남자를 모르는데 어떻게 내가 잉태를 합니까? 천사요. 그러니까 천사가 하는 말이 뭡니까? 지극히 높으신 분의 능력이 너 위에 이 말이리. 그죠? 지극히 높으신 분이 뭡니까? 그 아들을 보내신 아버지가 되겠습니다. 아멘.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되는데 뭡니까? 그 아들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칭하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다. 예수다. 그래서 이 사망의 몸을 입고 오셨는데 맞아. 로마서 7장 24절. 로마서 7장 24절.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누가 말했습니까? 예수님을 정말 사랑했던 바울이 얘기했습니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러분과 저는 어디에 있습니까? 사망의 몸에 거해서 삽니다. 마리아가 바로 뭡니까? 사망의 몸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자였습니다. 처녀였습니다. 그 몸에 하나님의 영광이 잉태됐다는 겁니다. 아멘. 그 몸에 하나님의 독생자가 오셨어. 우리의 모든 사망을 한 번에 어떻게 제거하기 위해서, 거둬가시기 위해서 오셔야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은 하늘의 영광을 그리고 보좌를 다 버리고, 아멘, 다 버리고 이 어둠의 세상 한복판에 사람이 되어 오셨습니다. 오셨습니다. 나와 그 하나님의 아들은 무슨 상관이 있기에 하나님의 아들께서 이 땅에 이 세상 한복판에 오셨을까? 하나님의 아들이 죄로 충만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 죄로 인해 잃어버린 하나님의 아들들을, 하나님의 자녀를 찾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셔서 뭡니까? 자기와 같은 존귀와 영광과 사랑과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 그것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그것을 창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단순히 우리의 죄를 멀리하고 흰눈처럼 맑히고 양털처럼 희게 하기 위해서 오신 분 아니라, 그뿐만 아니라 바로 예수님 자신처럼 예수님의 자신의 영광을 함께 나누고, 아멘, 그분의 존귀를 함께 나누고 그분의 소망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누가복음 1장에 보면, 누가복음 1장 30절에서 33절에 보면 이런 말씀했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습니다. 보라 너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라 하라. 32절에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 그러면 지극히 높으신 분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면 그 아들의 영이 오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지극히 높으신 분의 아들들,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누구에게? 다윗의 왕위를 누구에게? 예수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다. 그렇습니다. 바로 우리가 왕의 백성이지 않습니까? 왕의 백성으로서 예수님과 같이 영원한 영광에서 그 나라를 무궁히 통치하는 그런 특권을 얻었습니다. 이 예수님이 빌립보서 2장 8절에 이런 말씀합니다. 빌립보서 2장 8절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사람의 모양으로 낮추시고 오신 이유가 십자가를 통과하기 위함인데, 그 십자가의 완성으로 말미암아 어떤 것? 복음의 영광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 앞에 있는 즐거움과 기쁨과 영광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어떻게 자기 죽음으로 나아갔다 이것입니다.
누구 때문에? 나 한 사람. 예? 나 한 사람. 우리 자신 때문에 예수께서 그 길로 가셨다 이것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모든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바로 그 약속의 내용이 뭡니까? 아브라함의 자손들로 삼기 위해서. 아멘.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약속의 자녀로 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예? 오늘 본문 31절 볼까요? 오늘 본문 31절. 자, 30절 보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내 제자가 되고 되었습니다. 예수의 말씀은 다른 어떤 유대인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율법 선생보다 다른 권세와 능력이 있었습니다. 예. 예수는 하늘에서 나셨고, 그죠? 그리고 종교 지도자는 땅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말씀의 능력과 권세가 차원이 달랐습니다. 예수는 위에서 나셨고, 종교 지도자는 땅에서 났기 때문에 말씀이 다른 겁니다. 예. 예수의 말씀은 영이요, 생명이요. 아멘. 그리고 창조의 능력이 있지만 종교 지도자들의 말은 아무런 창조의 능력도 행할 수가 없었다. 죽은 자도 살릴 수 없었고, 병자도 치유할 수 없었고, 소경을 눈을 뜨게 할 수 없었고, 그죠? 그런 말을 가지고 유대인들을 미혹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오셔서 그것을 고발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다 이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디에 속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집에 속했습니다. 아버지에게 속했습니다. 이 세상은 이 세상에 속한 것이고 유대인들은 이 땅에서 난 것이고 예수는 위에서 났고 아버지에 속한 자로서 아버지의 말씀을 하시는 분이다. 아멘. 그래서 예수의 말씀은 하늘에서 온 영생의 말씀이기에 하나님의 자녀를 새롭게 창조하고 아멘. 새롭게 창조하고 자신의 참 제자로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이 그분에게만 있다 이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 마음에 아멘. 우리 마음 영광의 주님, 거룩의 주님 오셨다 이것입니다. 예, 그래서 예수의 말씀은 세상의 빛이요 세상의 생명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그 말씀 안에 거하면 빛의 자녀가 돼 생명의 자녀가 돼 영생의 자녀가 돼 아버지의 자녀란 일컬음을 받는다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8장 12절에 우리가 지난주 그죠? 배웠죠? 지지난주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어디에?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여러분과 저가 지금 생명의 빛을 예수 안에서 얻었다 이것입니다. 어둠이 물러가고 빛이 임하고 영광이 임하고 거룩이 임하고 아멘. 기쁨이 임한 줄 믿습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들어보세요. 잘 아시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을 때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뭡니까? 새로운 존재입니다. 새로운 피조물.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생명의 말씀으로 빚은 생명의 말씀으로 잉태케 한 아버지에게 속한 아버지의 자녀 아버지의 아들들이 된다 이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1장 23절 베드로전서 1장 23절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물론 성경 말씀이 다 중요하죠. 중요하지만 특히 강조하는 것은 들어보세요.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으실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다. 아멘. 여러분이 거듭나고 새롭게 죄사함 받은 것은,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은 뭡니까?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고 항상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다. 우리가 이제 오래전 50년, 60년, 70년대 목사님 말씀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중요하게 말씀 이렇게 하는지. 그리고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창조의 능력을 일으킨다는 겁니다. 그리고 심판에서 구원으로 일으킨다는 겁니다. 무덤에서 나사로야 나오라 하니까 나사로가 나오는 겁니다. 이것이 말씀의 창조의 능력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바로 그 창조의 말씀이 내 안에 계심을 믿습니까? 아멘. 예, 아멘. 그 다음에 31절 가볼까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답니다. 세상이 여러분을 자유케 한 것이 아니라 진리이신 예수께서, 아멘, 말씀이신 예수께서 저와 여러분을 자유케 한다는 것입니다.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는 영원한 진리이십니다. 또한 하나님의 생명이시고 유일한 구원의 길이십니다. 예수 위에 다른 구원자가 없고 예수 위에 다른 영원한 생명이 없습니다. 예수만이 죄인에게 영원한 빛이고 영광이고 거룩이고 영생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는 모든 만물과 인생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당신 자신의 영원한 진리로서 우리의 죄에서 완전한 자유를, 아멘, 사단의 포로와 종에서 완전한 해방을,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한없이 충만히 베풀 수 있는 완전한 생명의 진리다. 이게 누가복음 4장에서,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에서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누가 임했다고? 주님의 성령이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려고 내가 누구냐 하면 예수입니다. 예수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예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야, 이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게 되면 예수께서 하신 그 복음의 일을 우리도 한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어때요? 포로된 자를 완전한 해방, 그죠? 묶인 자를 완전한 자유를, 아멘, 사단의 종에서 완전히 족쇄를 끊어내는 복음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한 예수만이 우리의 죄와 허물의 짐을 제가 육신으로 지친 우리 심령을 온전하게 가볍게 해주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또한 예수는 자기 백성을 어디로? 진리와 영원한 생명으로 찾아오신 분이기 때문에 죄로 인해서 엉켜버린 우리 인생을 어떻게 해요? 모든 무거운 짐, 모든 죄의 짐, 더러운 옷, 그리고 육체의 족쇄를 자기 이름으로 다 벗겨내셨다 이겁니다. 아멘입니까? 이제 우리는 무슨 옷? 이거 아니라, 이 옷이 아니라 예수님의 옷을 입었다 이것입니다. 예수의 옷을 입었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하게 되었고 영광이 되었고 예수의 생명을 얻게 되었고, 아멘, 허물과 죄에서 벗어났고, 그래서 예수 안에 이제 가는 겁니다. 아멘. 그 다음에 이 말씀이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면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누구에게? 예수에게 가라. 예수에게 가라. 그러면 예수가 너희를 쉬게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쉬게 합니까? 우리 이 세상에 살면서 아픔이 있잖아요. 힘듦이 있잖아요. 눌림이 있잖아요. 그러나 쉬게 해주겠다는 게 뭡니까? 천국에 안식을 주겠다는 겁니다. 아멘. 예수 안에만 뭐가 있다? 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 우리는 예수님께로 어떻게? 가는 겁니다. 가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로마서 13장 14절에 보면요,
로마서 13장 14절을 보면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아멘 뭐로?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저와 여러분이 무슨 옷 입었습니까? 주 예수 옷으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뭐요? 정욕과 세상의 쇠로에서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러면 도모하지 말라고 해서 도모하지 못합니까? 안 하잖아요. 이거 하지 말라고 해서 안 합니까? 하잖아요. 우리 인간이 날 때부터 뭡니까? 죄 가운데 났기 때문에 그렇죠? 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런데 무슨 옷? 예수 그리스도 옷을 입게 돼. 예수 안에 영광을 취하게 돼. 예수 안에 기쁨을 얻게 돼. 예수 안에 즐거움을 찾게 되면 이 세상 것이 뭡니까? 풀려진다는 겁니다. 놓아지게 된다. 놓아지게. 내가 움켜쥐려고 했던 그 마음, 그 소욕, 탐심, 이 탐심이 뭐? 우상숭배입니다. 이 탐심을 뭡니까? 예수 옷으로 놔준다는 거죠. 우리 에덴 동산에 누굽니까? 아담 하와 아저씨. 아담 하와 우리 할아버지. 아담 하와 할아버지 할머니가 어째요? 선악과를 따먹고 무슨 옷 입었어요? 무화과 남은 잎을 걸쳤어. 무화과 남은 잎을 걸쳐서 중요한 부분만 가렸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보십니까? 지나가시다가 멈췄습니다. 어디 있느냐? 보니까 숨었거든. 나왔나? 나무에 숨었어. 나와서 너가 이제 이거 옷은 필요 없어. 왜 그래서 옷을 입고 있어서 누가 옷을 입힌 거야? 예, 우리가 입었습니다. 무엇이 그렇게 입혔냐? 예, 선악과가 우리 입게 만들었습니다. 부끄러웠습니다. 그때는 안 부끄러웠는데 지금 부끄러웠어. 가렸습니다. 누가 그것을 가르쳤냐? 예, 저 옛뱀이, 저 사단이 마귀가 나를 그냥 유혹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 알았어. 마귀야, 옛 뱀아, 너는 저주받아서 땅에 흙만 먹을지어다 하고 저주해버리고 아담 하와는 어떻게 합니까? 구원합니다. 구원합니다. 죄와 허물에서 심판해서 그래서 그 표시로 뭘 입힙니까? 무화과 나뭇잎을 다 찢어버리고 옷을 찢어버리고 가죽 옷을 딱 입혀줬습니다. 가죽 옷은 뭡니까? 동물이 그냥 죽는 겁니다. 동물이 죽어야지 가죽이 나오지. 호랑이는 죽어서 뭘 남기고? 가죽을 남기고. 가죽. 그죠? 바로 보시고, 누군가가 그들 대신에 죽었다. 죽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의 죄를 그들에게 담당하지 않고, 동물에게 그냥 전달하고, 그들에게 동물에게 전달해서 동물을 그냥 죽여버리고, 아담 하와를 생명으로, 영생으로, 아버지 품으로, 하늘의 동산으로 초대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바로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허물과 죄에서 다 예수께서 끝내버리고 예수를 입혀서 이 세상 탐하고 살지 않고 어디에? 하늘 나라 안에 천국을 향해서 나갈 수 있는 존재로 빚으셨다. 할렐루야. 아멘. 자, 그래서 우리 천국 가면 계시록 3장 5절. 계시록 3장 5절.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뭐요?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 결코 지우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흰 옷은 그냥 이 흰 옷 아니잖아요. 흰 옷은 뭡니까? 깨끗한, 흠이 없는, 티가 없는, 점도 없는 완전한 예수의 옷을 입혔어. 아멘. 입혔어. 아버지의 아들들에게 되게 했어. 아멘. 생명책에 기록됨을 확인시켜준다. 이것이. 너는 원래 생명책에 기록된 자야. 원래 너는 하나님의 아들들이었어. 원래 너가 아버지의 자녀였어. 라고 예수께서 말씀해 주신다.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마지막으로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내가 시인하리라. 이렇게 합니다. 우리의 변호사가 누군데요? 우리의 변호사. 예수님. 우리의 변호사 예수님. 아무리 돈을 주고 변호사 사보세요. 됩니까? 안 되잖아요. 우리가 지금 자식을 죽인 그 아버지, 원영이 사건, 원영이 사건 지금 아직 풀리지 않은 숙제지 않습니까? 지금 범죄는 나오는데 이 범죄 안 했다. 이것 때문에 변호사 선임 문제 때문에. 그래서 변호사 선임을 했는데 그 변호사가 그만둔 겁니다.
그 아빠를 변호하지 않습니다. 왜? 세상이 시끄러우니까. 세상이 운영의 사건을 반드시 정확하게 심판해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된다. 판결해야 된다 하니까 이 변호인단이 겁을 먹을 거죠. 말이 많으니까. 그래서 한 달 안에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으면 국선 변호사를 자동으로 부임받게 됩니다. 국선 변호사. 국가에서 지정한 변호사.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결과는 뻔한 것이고. 결과는 뻔한 것이고. 변호사를 서로 만들어서 내가 죄 지은 것을 감추기 위해서 변호하는 거잖아. 변호사 사는 거잖아. 근데 국선 변호사는 있는 그대로, 사실 그대로, 진리 그대로 밝혀내기 때문에 깨끗하게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려고 하는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가문에 태어나면 자동으로 그의 자손이 되는 줄 오해했어요. 자동으로. 예? 목사 집에 태어나면 목사들은 무조건 자동으로 자녀 되는 거야 라고 착각한 거야. 장로 집안에 태어나면 장로 자식을 무조건 예수 믿게 돼. 이런 착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혈과 육으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을 알 수 없다고 못을 박았습니다. 혈과 육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을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16장 11절에서 17절, 마태복음 16장 16절 11절 제가 읽어볼게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베드로야 내가 복이 있구나. 이를 너게 알게 하는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입니다. 아멘. 이 예수를 어떤 분이라고 고백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는 그냥 하나의 선생, 예수는 하나의 그냥 인간, 아니면 나사렛 촌동에서 온 청년, 이렇게 고백하면 안 되는 겁니다. 혹은 뭐 엘리야, 혹은 뭐 예레미야, 혹은 뭐 어떤 선지자, 이게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는 바로 주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아멘. 아멘. 예, 아멘입니다. 이것은 뭡니까? 바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알게 했다는 겁니다. 우리의 실력이 아니고 아버지의 실력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실력을 믿고 가면 어떻습니까? 우리 다 100점입니다. 우리 실력 가면 하나 정도는 틀릴 수 있습니다. 아, 이거 실수한 거야, 실수. 천국은 실수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천국은요, 완벽한, 완전한 복음으로 가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 안에서 자녀를 새롭게 창조하고자 원하셨습니다. 이것이 영원전 하나님의 계획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를 영원한 진리와 생명으로 우리 가운데 보내셨다 것입니다. 그래서 혈과 육의 땅의 사람이 아니고 육체의 자녀가 아니고 누구의 영에 속한 영의 자녀로, 영의 자녀로 생산하기 위해서 예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6절에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 이런 말씀이 있죠. 그러니까 앞에 육이라는 것은 땅에서 나면 땅이고 육이고, 앞에 뒤에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그 영으로 난 것은 영이라면 성령입니다. 성령으로 난 것은 영에 속한 자녀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6장 63절,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읽어볼까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육은 뭡니까? 무익하다. 혈육은 뭡니까? 무익하다 이것입니다. 그러나 살리는 것은 영이니, 그 영이 바로 성령입니다. 성령 뭡니까? 로마서 8장에 성령은 생명의 영이다 이렇게 합니다. 생명의 영이신 성령께서 예수 안에 우리를 영의 사람으로 새롭게 창조하신다 이것입니다. 아멘. 그 다음에 34절 35절 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아버지 집에 거하지 못하나니 아들은 영원히 거한다. 이렇게 합니다. 이야,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말씀이. 죄를 범하는 자는 죄의 종인데 종은 영원히 이겁니다. 영원히 아버지 집에 못 간대요. 아들만 아버지 집에 영원히 간다. 자, 바로 저와 여러분이 아들들입니다. 아들의 영을 받은 아들들입니다. 아멘. 아들들이고 예수님의 백성이고, 그러니 예수님이 가 계시는 어디? 아버지 집에 아버지 처소에 영원히 계신다. 이것입니다. 아멘.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고 믿음의 내용으로서 이것을 살아가는 겁니다. 아, 내가 아버지의 아들들이구나. 내가 바로 아버지의 자녀구나. 이 영광을 내가 입었구나. 그러면 이 땅에서도 어떻게 해요? 그렇게 사는 겁니다. 아멘. 지금 내가 보이지는 않지만 믿음 안에서 보고 있지 않습니까? 바울이 에베소에 그런 말씀했습니다. 마음의 눈이 있지 않느냐. 마음의 눈이 떠져라 하는 겁니다. 떠져라 하는 겁니다. 그러니 보는 겁니다. 내 안에 천국이 임했다는 거. 아멘.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말씀에 의하면 주님을 믿으려고 했던 유대인들은 죄의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자신의 죄가 무엇인지 몰랐죠. 죄가 뭔지 몰랐어요. 죄가 그냥 뭐 이렇게 자식을 때리면 죄인 줄 알고 그냥 그런 죄, 그 정도를 알았어요. 훔치는 죄, 이런 그 정도를 알았어요. 물론 그것도 나쁜 거죠. 그런데 그들은 아담 안에 출생한 모든 죄가 죄인 줄 몰랐다는 겁니다. 아담 안에 출생한 뭡니까? 죄인이 됩니다. 죄를 보면서 죄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죄인으로 출생하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들은 그리스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했습니다. 그리스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했습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가 그 무엇보다 필요했던 자가 유대인이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는 바로 그리스도. 그러나 그들은 그 그리스도를 거절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2절. 고린도전서 15장 22절.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뭐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었대요. 그럼 우리가 보는 세상 사람은 뭡니까? 살았습니까? 죽었다. 누가 안에서? 아담 안에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의 첫사람이 누굽니까? 아담이지 않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이게 뭡니까? 생명을 얻으리라. 아멘. 아담과 그리스도를 비교하고 있죠. 누가요? 예수를 그 토로 사랑했던 바울이. 아멘. 아담 안에서는 사람은 죽었고 그리스도 안에는 살았고, 바로 여러분과 저가 바로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뜻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얻었다. 아멘. 이것입니다. 그래서 아담 안에 모든 사람이 죽었다는 것은 사망의 세력, 곧 죄가 그를 지배한다는 겁니다. 죄의 열매는 사망과 죽음뿐입니다. 우리 인간의 첫사람이 아담이기에 모든 인간은 아담 안에 죄로 출생하고, 이것은 우리에게 출생의 선택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를 선택해서 낳았습니까? 여러분이 태어나고 보니까 여러분 눈앞에 누가 계셨습니까? 아버지, 엄마가 계셨습니다. 여러분이 부모를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이에 예수께서 자신 안에 생명을 얻도록 이 땅에 사람이 되어 오신 것이죠. 죄는 죽음을 낳고 예수는 생명을 낳는다. 아멘. 그래서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을 자신들의 영원한 후원자와 도움의 어떤 도구로 삼아서는 안 되었었죠.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데요. 예수께서 뭐랍니까? 아니다. 아브라함이 나의 날때를 보고 즐거워하고 기뻐했다고 합니다. 거기 요한복음 8장 56절. 요한복음 8장 56절.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를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했다. 아멘입니까?
그리고 우리도 뭡니까? 앞으로 장차 다시 오실 예수님을 보고 즐거워 기뻐할 수 있는 믿음이 있는가? 그것을 확증하라는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36절에 보면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누가 자유롭게 한대요?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는 진정으로 자유롭게 되리라. 여러분이 얼마나 큰 복을 받았는지 몰라요. 저도 물론 복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죄가 치인 자에게 참 자유를 줄 수 있는 분은 예수밖에 없고 세상에 말하는 몸의 자유와 해방이 아닌 영원한 죄와 사망의 사단에서 완전한 자유한 하나님의 자녀로 아버지의 아들들로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이 영원한 자유의 영광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께서 십자가를 지실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도 뭡니까? 완전한 십자가를 진 겁니다. 아멘.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이루고, 아멘. 포로된 자를 자유롭게 제종에서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아멘. 완전한 십자가를 짐으로 우리는 완전한 천국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3장 6절 볼까요? 에베소 3장 6절 제가 읽어볼까요? 이는 이방인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뭐로 말미암아?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뭐가 됐어요? 상속자. 누가 됐어요? 예수 안에서 함께 지체가 되고 예수의 몸이 됐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약속에 함께 참여자가 되었다. 엄청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이방인이었을 때 복음으로 말미암아, 무슨 복음? 예수의 십자가 복음 안에, 복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안에서 상속자가 된, 약속의 참여자가 된, 함께 지체가 되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다. 아버지의 자녀가 되었다. 이것입니다. 아멘. 그 영광을 우리가 얻었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 예수는 시간 속에 갇혀있는 인생에게 영원한 시간으로 옮겨버리기 위해서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입니다. 그분 안에 뭐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진리가 충만하다. 누가? 예수 안에. 그리고 또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심으로, 주님으로 오심으로 우리 또한 하나님의 영광과 진리가 충만한 줄 믿습니다. 예, 나머지 말씀은 우리 동영상으로 통해서 다시 확인하고, 자, 우리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자, 이 말씀을 보게 되면요, 유대인들이 예수가 전한 아버지를 마음에 영접하지 못하고, 아버지를 영접하지 못하고 거부했던 이유는 예수를 자신의 주님으로 믿지 못한 것은 그들 자신 안에 다른 아버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께서 어떤 말씀하는지 아세요? 보세요. 자, 마지막 41절을 보면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들을 하는도다. 이렇게 합니다. 뭐라고요? 너희 아비가 행한 일들을 하는구나.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번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이렇게 유대인들이 합니다. 근데 예수께서 볼 때는 그들의 마음이 뭐가 있어요? 그들의 아비가 있다. 그들의 아비는 예수의 아버지가 아니고 누구? 바로 마귀. 거짓의 마귀. 거짓의 아비 마귀가 그들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을 수 없고 예수를 주님으로 영접할 수 없고 하나님의 영광을 거부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자신의 주님으로 믿지 못하는 것은 그들 안에 다른 아버지가 있기 때문에 그 아버지가 바로 거짓의 아비인 마귀다는 겁니다. 그 아버지가 바로 이 세상의 사단, 마귀였고 거짓의 아비인 마귀가 그들로 하여금 예수를 보지 못하게 만들어 버렸다. 영적인 소경으로 만들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실력이 아니고, 아멘. 우리의 실력이 아니고, 우리의 능력도 아니고, 아멘. 우리의 자격도 아니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아멘. 하나님의 전적인 믿음의 선물을 받은 자만이 예수를 내가 나의 영원한 주님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영원한 소망으로, 영원한 기쁨으로 내가 영접할 수 있다. 아버지께서 아들 나라에 있는 하늘의 모든 신령한 것들, 사랑, 영광, 존귀, 찬송, 능력, 기쁨을 우리에게 생명의 멜로간으로 씌워 주셨습니다. 한번 여러분 살면서 확인해 보세요. 나에게 존귀, 영광, 생명, 영광, 거룩이 예수의 생명의 멜로간을 쓰고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있습니다. 몰라서 그렇지. 있습니다. 예. 그 모든 하늘의 영광을 얻고 또 하나님의 영원한 상속자와 자녀로 사시고 그리스도 안에 행하신 하나님을 우리 영원한 아버지로 섬기고 경배와 찬송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영원한